네, 오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와 히스기야 왕 시대의 중심의 선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회복 약속에 대한,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한 예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 종결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34장, 35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의 마지막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혈통이나 신분의 어떤 차별이 없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부분 말씀인 34장 말씀에는 에돔이라고 지칭하는, 그 에돔으로 대변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열방은 심판을 받아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무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말합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장 말씀은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선민의 기쁨의 환희와 복락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34장, 35장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대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은 반드시 누구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풍요하고 또 부강한 나라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하여져서 들짐승만 모이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의 땅이 황량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설 것이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5장에 예언된 상태는 완전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거룩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얻어지는 영광의 모습인데, 즉 구속주이시고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현실적인 그 괴로움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함으로써 지금 당장 닥쳐오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히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부당하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또 질병과 고통에 노출되어서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과 탄식을 토해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잊어버리게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을, 또 그 영광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눈앞에 와 있는 이 아수르의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거룩한 길로 행하는 그러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 35장 말씀은 심판 이후에 선민의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과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광야는 사막을 이르는 말인데, 이 사막은 아무 물도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광야는 영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상태, 기쁨이 완전히 없어진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메마른 땅 역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절박한 그러한 땅을 이르는 말이고, 이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로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화파같이 피어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화파라는 꽃은요, 겨울이 지나고 막 봄이 되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피는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화파는 거룩한 기쁨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화파라는 꽃을 언급하면서 백화파같이 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겨울 같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이 겨울 같은 고난이 지난 후에 다가오게 될 아름다운 미래를 나타내려고 일부러 그 백화파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던 곳,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소망이 넘칠 것을 예언한 이 이사야의 선언은 당시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밖으로는 아수르가 이제 여러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할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그러한 외적의 침입이 드센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 밖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나라 안에서는 정치가 부패해져서 사회의 정의가 모두 사라져버린 불법이 횡행한 그런 암울한 시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악한 자들에게 핍박당하던 선민을 향한 위로와 그들에게 대신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지금 현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악한 자들에게 겪는 핍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악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무릎들을 요새처럼 견고한 무릎으로 다시 세워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믿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의 약속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한 삶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사회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처한 겁내는 자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을 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친히 갚아주실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알려주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적부터 믿던 그 하나님, 홍해를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구원하실 것인데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세워주고 믿음을 견고히 하도록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마지막 때에 선민들의 땅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의 완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실 것이고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전하고 영원한 회복의 역사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 때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들이 뛰게 될 것입니다.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열린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흑암 속에 거하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진리의 빛을 보게 되도록 생명의 길을 가게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지는 그러한 암흑에서 노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의 세력들을 그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청종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불안정했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즉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리저리 좌로 우로 치우치며 휘청거리던 자들이 굴레를 떨쳐버림으로 진리의 길을 마음껏 걷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침묵하던 자들이 입을 벌려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왕국에 이루어진 이 회복은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적극적인 순종과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땅이 회복되어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막이 변하여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의 근원이 흐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큰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길은 큰 길입니다. 대로입니다. 걷기 쉬운 길입니다. 아무리 우매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할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그 길이 아무리 크고 걷기에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악행하는 자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만한 어떠한 악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그곳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그 언어적인 사자와 또 사나운 짐승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은유적으로 잔혹하게 파괴와 폭행을 가하는 온갖 악한 자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특별히 성도가 힘으로 도저히 당해내기 힘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거룩한 대로를 걷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룩한 자들이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깨끗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룰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것은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모든 이방이 사모하게 될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른 자는, 그 시온에 이른 자는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자들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죄와 사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영원한 축복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회복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길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천국인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대로를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길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인 우리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으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